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마태복음 21장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폭풍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기록이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기록은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상징이 담겨 있고, 모든 대화는 정말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논쟁으로 가득 차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벌인 파격적인 행동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정면 충돌을 따라가 보면서 네네. 그가 던진 메시지의 진짜 의미, 그 행간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기존 질서의 심장부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치밀하게 계산된 과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첫 장면부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를 끌고 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면 된다는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교통수단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귀 새끼는 구약성서 스가랴의 예언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라는 그 구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정복자나 왕들은 힘의 상징인 말을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말을 타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피하고 나귀를 선택함으로써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정복의 왕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굉장히 급진적인 자기 선언이에요. 뭐랄까,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고도로 계산된 퍼포먼스였던 거죠.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네, 엄청났죠.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까 이건 완전히 왕을 맞이하는 환호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은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균열이 보여요. 자료를 보면 그 열광적인 환호와는 대조적으로 온송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루살렘의 중심부,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그를 모르거나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환호하는 무리랑 술렁이는 성 중심부의 온도차가 확 느껴집니다. 네, 그때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는데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 왕이 아니라 편방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고 소개하니까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간극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가 보여주려 했던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른 왕의 모습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은 거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모습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당시 성전은 순례객들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랑 상인들이 결탁한 거대한 이권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장소가 사실상 시장 바닥처럼 혹은 그들의 현금 인출기처럼 변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외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경건하지 못한 상인 몇 명을 홈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성전 시스템의 경제적 심장부를 공격한 겁니다.
상을 뒤엎는 행위는 그 시스템 자체를 향한 상징적인 영업정지 선언이자 경제적, 정치적 선전포고였던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영적인 정화운동이 아니라 성전 기득권층의 돈줄을 정면으로 겨눈 행위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파괴와 혼돈의 현장 한가운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입니다. 아, 한쪽에서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판을 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외된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베푸는 거죠. 심판과 자비, 파괴와 창조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예수가 말하는 권위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에는 단호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것.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죠. 그렇죠. 자신들의 권위와 수입원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왜죠? 아이들까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를 따르는 대중의 분위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다음 수는 더 교묘하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죠. 맞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 취도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와서 따져 묻습니다. 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성전의 질서를 뒤엎었으니 그럴 만한 자격 증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대응 방식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땠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든지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대답하면 나도 내 권한에 대해 말해주겠소. 라면서 판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아,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그리고 던진 질문이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요? 라는 거죠. 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걸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논리적 함정이었어요. 함정이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순식간에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순이 드러나죠. 아, 그럼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수많은 백성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고요. 와, 자신들의 입지랑 체면, 대중의 반응을 계산하느라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네요. 맞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요? 결국 그들이 내놓은 답은 모르겠소 라는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아,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대중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지적 권위가 파산했음을 자인한 셈이 됩니다. 나도 내 권한을 말하지 않겠다는 예수의 마지막 말은 결국 진리를 분별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당신들은 내 권위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권위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든 정말 대단한 논쟁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 논쟁으로 사실상 승패는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곧바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논쟁에 대한 일종의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들이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끝난 권위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죠. 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 그리고 싫습니다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지도자들에게 묻죠.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정답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이 그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앞세운 거니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첫째 아들이 바로 당신들이고
처음에는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선 둘째 아들이 바로 저 죄인들이라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말뿐인 신앙과 행동하는 신앙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권위 논쟁에서 그들이 회피했던 바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찌르는 겁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고발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가 그들의 위선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네, 맞아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는데 수확대가 돼서 종들을 보내자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내지만 결과는 같았죠. 마지막에 주인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며 아들마마저 죽여버리죠. 네. 이 비유를 들려준 뒤에 에수가 주인이 돌아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답합니다. 그렇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죠. 자료에 따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정확히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즉 종들을 박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 될 자신들의 운명을 이 비유 속에서 본 거죠. 그러네요. 그러자 예수가 마지막 세기를 박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요. 맞아요. 당신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에요. 심판 선고군요. 네, 심판 선고죠. 이 순간 양측 모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단 며칠간의 숨가쁜 사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고 마지막엔 비유를 통해 그들의 운명을 선고하기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일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위, 전통, 그리고 성전이라는 시스템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믿었죠. 네. 하지만 예수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삶으로 맺는 열매에서 진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실체였던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 속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고수하고 있는 신념이나 질서가 혹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진실을 가리고 있는 성전의 상은 아닐까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